요즘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죠.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3년 전에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대로 인정했고, 또 이번에는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임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양함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고유의 성향을 따라서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의견이 각기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맞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또 삶의 태도를 따라서 어떤 일이든 결단하고 그리고 또 실행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지 나오는 것이겠죠. 그저 안타까운 일이라면은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혐오가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분노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집단에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회에는 온갖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 그리고 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눈, 또 통찰력, 이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삶 속에 이게 거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슈 또는 개인적인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들어와서 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죠. 나누어지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열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굉장히 집요하고, 그리고 천하 없이 정말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열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또 무관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이제 우리에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없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혼란을 겪었던 그의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참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굉장히 깊은 동굴 속으로 침잠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공동체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기에는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엘리야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경고를 했고 또 회개를 외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듣기 싫어하는 아합과 이세벨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서 나 외에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내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한 회개의 메시지이기도 했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라. 즉 코람데오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죠. 그러나 물론 아합과 이세벨에겐 통하지 않았죠. 그 말을 전했던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정의를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 오늘 14절을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불평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다. 이 말을 보면은 그래 굉장히 외로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자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특별히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다고 믿는 길을 가죠. 그렇긴 하지만 주위의 동료나 친지들의 이해가 뭐 그렇게 썩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좀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언제나 그가 던져야 하는 메시지는 회개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 바알을 또 섬기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엄청나게 시험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감정 속에는 극심한 외로움, 고립감, 분노, 절망, 그리고 또 생존에 대한 본능이죠. 죽음에 대한 그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연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독선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을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엘리야가 그랬을진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완전히 그냥 죽음을 바랄 정도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의 눈에는 아합이 보일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의 삶이 코람데오에서 코람 호미니부스로 바뀌었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 말은 그것은 사람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라면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으로 일을 실행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가 갑자기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사람 앞에 서게 되자
그러자 외로움도 죽음도 비탄도 좌절도 절망도 원망이 가득 그에게 닥쳐온 것이고 그 앞에 놓여진 상황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된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근데 이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그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겪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산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가끔가다 나만 남았다 싶은 이런 외로움 있을 때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성정상 그렇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40대 중반에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가졌을 때, 그때가 좀 외로웠다면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작했었던 그 시기에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저를 이해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아이는 저에게 미쳤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쳤단 말을 들으며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친구는 진정으로 이제 내 삶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갔고요. 부목사를 거쳐서 개척교회를 하는 때까지도 사실은 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격려, 뭐 칭찬, 지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염려, 근심 뭐 이런 게 훨씬 더 많았던 저의 목회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목사로서 지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나름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면으로든지 평가를 해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참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곤란의 지경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12절을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앞부분을 보면요. 엘리야가 굴에 숨었거든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엘리야로서는 그런 하나님이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850대 1로 싸웠을 때도 그건 기가 막힌 전투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지진으로 불로 뭐 바람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겠으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뭐 바람, 지진, 불 뭐 이런 놀라운 자연 현상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신 방법은 엘리야에게 꼭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이 브엘세바 광야로 지금 엘리야가 혼자 스스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 이만하면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가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뭐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고초를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그래도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통찰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의 광야가 있었고 다윗의 광야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광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무척 영적인 장소거든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세상에 떠들썩함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희망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것 내면의 소리 그리고 그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해요. 별 소용에 닿지 않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통찰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엘리야는 자기 음성을 듣기 전에 아합의 그리고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냥 쫓겨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일부러 어려운 아주 고난스러운 여정을 택해서 다니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지적이고 영적인 승화, 강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그냥 여행만 하더라도 그 여행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는 코람데오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곳인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이곳에 와 있느냐라고 하신 거죠. 탓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 지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엔 참 많이 등장하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전쟁이 있을 때는 왕들이 언제나 그 전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보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또 주시죠.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통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그 등의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남은 자의 회복, 구원 이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남은 자. 그냥 단순히 생존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하죠.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인 그 남은 자가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내 정체성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나머지 또는 자투리란 뜻이 있지만 성경은 이를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렘넌트라고 하죠. 그루터기는 풀이나 어떤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난 그 밑둥 그걸 말하는데 이것이 밑바탕 또는 기초가 되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이 그루터기란 말이 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 남은 자를 전해주는 말씀이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베일지라도 꺾일지라도 잘릴지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투리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루터기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멸망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뿌리, 씨앗.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생명이 움트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자부심을 지나친 이제 교만이기도 하고 독선이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7,000명 내가 남겨두었거든.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만 같은 착각,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만 같지 않게 일하는 것 같은 이런 교만함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남겨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혼자인가 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뭐든지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겸손함의 잣대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사명 결국 엘리야는 그대로 다 감당했습니다. 그 감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움을 입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 명예로운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남은 자의 반열에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내가 있는가. 내가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속화된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쏟아지는 SNS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정말 홍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에 그대로 휩쓸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호람 코미니부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의 또 시선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게 사람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덜 봐야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의식하며 그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야단을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은 때로 외로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시원하게 어떻게 한 방 팍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떠들썩하게 이렇게 칭찬하시거나 막 어떤 상을 주시거나 하시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정의의 편에 들어서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는 커다란 교회대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적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나를 괴롭히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속히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근데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때도 있고 속이 상한 때도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 우리의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온 가치관, 판단, 결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나와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내가 있던 길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언제군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뜻하고는 다를지라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요.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 갈등이 좀 좁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내 뜻하고는 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 또 사람은 온전할 수 없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또한 지금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 위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사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